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흔히들 모든 일에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 분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분사에 감사해라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좋은 일은 감사하기가 쉽지만 어떻게 나쁜 일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쁜 일도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나쁜 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나쁜 일을 통하여서만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야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날씨가 늘 맑기를 바랍니다. 막 눈이 오면 힘들지요. 비가 와도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날씨가 맑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칠레 북부에 가면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동쪽에는 안데스 산맥이 놓여 있고 서쪽에는 태평양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그 지형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로 1년 44철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태평양 쪽으로 아주 그 붉게 물든 태양이 지게 되고 또 아침이 되면 안데스 산맥에서 아름다운 해가 늘 솟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새파란 풀 하나 없는 곳이고 전혀 비가 오지 않으니 절대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장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늘 좋은 일들만 생기고 늘 기쁜 일들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참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를 때가 있죠. 좀 고생이 지나가고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 이제는 좀 편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되고 늘 힘들게 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늘 맑은 날만 있으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꼭 비가 와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맑은 날만 있다면 우리들은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심심하고 따분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나쁜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일이든 전혀 열심을 낼 수 없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당히 비도 오고 눈보라가 몰아쳐야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시지 마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그렇게 그 유익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고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 이루어 주셔야 할 텐데 사도 바울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큰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질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표현하기를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들은 추측해 보기를 사도 바울이
귀앓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못 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하게 되고, 또 눈이 안질이 나빠서 앞을 잘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 증상이 있었을 것이다, 막 넘어지고 하는 그런 간질 증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큰 질병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일이 뭐죠? 전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도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전도가 아니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이에요. 하루는 이곳에서 잤다가, 하루는 저곳에서 잤다가, 또 이곳에서 몇 달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또 딴 곳에 가고, 그렇게 여행을 다녀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전도하지 않죠. 툭 하면 사람들이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툭 하면 두들겨 패고, 모든 환난을 다 겪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좀 건강해야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겠는데 이 질병이 있어서 내가 전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질병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먼저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없게 만들기 위하여서 3번씩 간절히 기도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질병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유익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애타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소위 말해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내 재산 주시오. 그래가지고는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그 탕자가 어떻게 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까? 여기에서 물론 아버지와 이 탕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탕자가 멀리 가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정말 먹지 못하게 되고 자지 못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나서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다 잘 되고 뭐든지 쉽고 뭐든지 좋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 좀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좀 찾지 않게 됩니다.
뭔가 숙제가 주어지게 되고 문제가 주어지게 되고 고통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들이 생길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일들이 생길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일이 기회가 되겠구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찬스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구나.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는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요. 환난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환난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게 되시고 환난의 유익을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환난은 어떤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성경 말씀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에요. 우리 바로 앞부분인데 우리 7절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가시려 준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낮추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말하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낫는 역사들도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오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좀 설교 말씀이 많이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밤이 늦도록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했는데 3층 창문에서 어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는 너무 길어지니까 꼬박꼬박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고 3층에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예배드리러 와서 설교를 듣다가 사람이 죽은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참 난리가 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유두고 청년을 일으키고 기도를 할 때에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의시될 만하지요? 야,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 좀 보시오. 그렇게 좀 그렇게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정작 자기에게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질병은 자기가 못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죽은 사람까지 살렸던 사람이 정작 자기 질병은 못 고칩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리 남의 병은 다 잘 고친다더라도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못나고 너무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할까요? 겸손이 주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정말 겸손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0장 1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2편 26절에서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겸손하게 되어라, 그런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한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는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겸손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것이에요. 물도 낮은 곳을 향하여 물이 흐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자랑스럽고 우쭐하게 되지만 문제가 생겨서 힘들게 될 때에 그 문제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무능력하구나, 나는 잘못하고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겸손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봤자 하나님이 손끝 하나,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살짝 치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귀한 축복과 사랑과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통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통은 그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데에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조하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찾고 겸손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시다. 그 사람이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기술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모든 것이 유능한 사람이 하는 일이 잘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봅니까? 야, 역시 저 사람은 잘하네.
그냥 그러고 치우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하늘이 진짜 잘 될 때에 우리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인간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구나.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주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손 하나 칼로 이렇게 비었는 건 약을 발라서 나았을 때에 아무도 놀라지 않지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큰 질병을 가지고 살다가 그 질병이 낫게 될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시구나. 사람들은 깨닫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이 연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주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바로 어떤 사람?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은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 말은 너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너가 받을 은혜는 충분히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풍족하니 너는 그것만으로도 족하게 생각하고 그냥 만족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 은혜가 정말 너에게 지금 풍족하게 주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고통당하고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주어지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잘 되면 좋아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는 이와 같이 고통이 있어야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금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젊은이가 나이가 좀 많이 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한 노인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헤어지면서 그 노인분에게 이 젊은 청년이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러십시다. 그러고는 그 젊은이의 손을 꼭 잡고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고통을 주시옵시고 점심때에도 고통을 주시옵시고 저녁 때에도 고통을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이 기도를 하다가는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인가 싶어가지고 안절부절해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따집니다. 아니 할아버지, 제가 좀 신앙생활 잘하게 기도해달라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고통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딴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독특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그 축복은 더욱더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축복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귀한 축복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좋은 것을 이루어 나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주어질 때에 그냥 고통이에요. 그냥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고통 때문에 더 좌절하고 더 낙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이 패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고통마저도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즐기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감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는 분들 되시고, 겸손한 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갈까요? 내 힘은 약하지만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통이 주어질 때에 나는 힘들죠. 나는 연약하죠. 나는 부족하죠. 그러나 내 힘으로만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연약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을 때에 나는 그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고 겸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시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힘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더 찾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교만하여 자랑하며 살아갔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은 할지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나는 연약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무거운 짐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할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숨 쉴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 슬픔 속에 있는 심령들, 문제 가지고 있는 심령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실망하고 자질한 짓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합니다. 따라주는 심령들이 되게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는 심령들이 되게 합니다. 주님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 능력을 허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부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힘을 모아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사심으로 이뤄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 때에 그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이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이 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있는 짐이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다 이겨나가고 결국은 승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